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쓰신 줄을 믿고 제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깨달을 말씀 제목은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한 성도들,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한 성도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도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전도여행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은 안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도여행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본문 말씀은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인데요.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마게도냐에 방문하셔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처음 시작한 그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받으신 그 아름다운 행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마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열매가 풍성한 나무나 그 과수원처럼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좋은 행실을 보셨기에 이렇게 그들이 과실이 풍성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물론이요 우리 세광중학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회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한 청년회로 발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좋은 행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 말씀의 사실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바로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체험하신 역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지난 시간 어느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신 역사를 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가야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라는 그 행정 수도에 도착하셨을 때에 경험한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고린도에서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라고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후에?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입니다. 근데 아덴에서 뭐 대단한 성과를 거두신 바가 있었나요? 사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만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 서쪽으로 60km 먼저 떨어져 있는 이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 행정도시에 방문하는데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린도라는 곳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보시면 그리스 대륙과 그 다음에 그 남쪽 지방에 있는 그 반도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에 있는 그곳이 그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륙과 반도를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고린도를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양쪽 해협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서쪽으로 다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항구가 양쪽에 있고 또 중간은 대륙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어떻습니까? 육로나 해상로가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문명과 또 물질이 풍성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그곳에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면 인류는 어떤 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문란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보편되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도덕적으로 이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야. 아,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건 어떤 얘기예요? 저 사람 행실이 상당히 문란하다. 이런 칭호를 쓸 정도로 고린도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이 문란했으니 당연히 어떤 도시를 많이 닮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떠나왔던 아덴. 어떤 곳이었어요? 곳곳마다 신전이 있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덴과 비슷한 우상과 신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곳으로 다니니까 더 악하고 더 물질에 빠져있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지난 곳 중에서 가장 최악의 환경의 도시가 어디였던 거예요? 고린도였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자를 만났냐면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만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끔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굴라인데 어디서 태어난 분인가 봤더니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본도, 어디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본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의 가장 북쪽 땅에 있는 곳이 바로 본도입니다. 결국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었고 지금의 터키의 북지방인데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제가 아까 소개시킨 것처럼 그냥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이 예수를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 번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본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곳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분은 그냥 예수 믿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사명을 정했어요. 내가 누구를 전하는 자로 살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 것이다라는 삶의 계획을 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부가 다 같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훑다 보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닐 때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또 예수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대단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었냐면, 우리 2절 말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뭐하라?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4대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자꾸 로마 시내에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자꾸 종교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항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가 더 이상 거기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누가 와서 예수를 전하고 있던 거예요? 아굴라라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와 함께 같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미 고린도에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 고린도가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대요. 당시에 100만이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참 좋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일하시기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분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를 3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업이 뭐함으로? 같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업이 같았대요. 업이 같다는 게 뭐예요? 직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막 제조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 이게 이분이 이 완벽한 사고로 돌아서기 전에 했던 자기의 능력이 뭐였냐면, 생활에서 먹고 살던 능력이 뭐였냐면 천막 제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보시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장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은 이 고린도 역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로마에서는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일이 뭐냐면 천막을 치고 노는 거예요. 배 위에서도 천막을 치고 해변에서도 천막을 치고 이렇게 노는 것이, 그러니까 텐트 가지면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천막을 제조해서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비를, 왜냐하면 당신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벌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평일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뭘 만드는 일을 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면, 토요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평일에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일을 쉬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돈 버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온전히 말씀 전파에만 전력 투구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금 먼저 아덴을 거칠 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당신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마침 이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실라와 누구?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까지 찾아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나 또 데살로니가를 사실 급하게 빠져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다 철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이제 막 신앙을 키워줘야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빌립보에는 신라를 남겨두고 왔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는 누구 남겨놨어요?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돌봐준 이후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왔다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네,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특별히 이 신라가 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신라가 온 것이 왜 큰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자, 뭐야?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붙잡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지 않았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붙잡혀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평일에는 장막을 만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안식일에만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은 이제 일주일 내내 뭐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환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라가 오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돈 버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몰두할 수 있던 건 뭐 때문일까요? 신라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돈을 받으니까 전도 자금이 이제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버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신라가 가져온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 덕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힘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특별히 회당에 가서 이제 날마다 유대인을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합니다.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5절 말씀 좀 이어서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우리 다음 말씀 좀 볼까요? 5절 중반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도행전 18장 우리 5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덕분에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당신들에게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시냐고 다음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이제 힘을 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옷을 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손절할 때 쓰는 행위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동족이니까 이왕이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래서 동족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회방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옷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 피가 어디로 돌아가리라? 너희 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이제 마음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동족이 안 들으니까 나 너희들하고 손절할 거야 라고. 그리고 나는 차라리 누구한테 가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될 때에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혀 듣고자 않는 분들, 직접 성경을 찾아서 보여줬는데도 딴소리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잘못됐나?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자책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그분들한테 돌아갈 거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히 그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시면 거기서 옮겨 이제 유대인에 해당이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에 해당해서 유대인 붙잡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옮겨갑니다.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유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식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방인이 이 사람 지금 그냥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에게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우리 8절에서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디도유스도 또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에 가서 오히려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음 말씀 위에서 보시면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오히려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과를 이제부터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물론 유대인과 부딪히긴 했습니다만 도리어 방향을 바꿔서 이방인한테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융성시키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 것은 사실 어떤 사건이었어요? 누가 찾아와 준 거예요? 신라가 누구의 헌금을 가져왔습니까? 예,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져온 덕분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부흥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라. 너를 방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머무르는데 우리 실제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를 머무르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8개월. 예, 상당히 긴 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을 같은 배경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가장 혼탁하고 가장 오염된 도시였단 말이에요. 사람만 많았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더 열심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총명화됐던 역사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이었습니까? 아낌없는 정성의 헌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사도 바울을 염려하면서 그의 복음 사역을 응원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뭘 보낸 거예요?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후원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회까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옥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니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누구를 보냅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에바브라디도라는 시종을 보냅니다. 아예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 보내고 그 사람 편에 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치금 같은 거를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돈을 가지고 감옥에서 또 전도를 하시는 그런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을 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쓰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17장, 18장 중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복음이 한참 시작될 때에 사실상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에게 후원을 해주고 헌금을 아낌없이 바쳐준 교회는 너희뿐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 계속 뭘 한 거예요? 사실은 돈이 어디서 나요? 내가 일하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뒷받침해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일한 교회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만 헌금을 줬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후원을 했지만은 이 2차 전도여행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평일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주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돈을 버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만 매달리도록 도와줬던 것을 또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돈 보내준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꾸 돈 얘기하는 거. 뭐 또 보내달라? 자, 이런 오해를 할까봐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우리가 뭐 생일날 주는 그런 기프트가 아니고 여기 선물은 뭐냐면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나한테 무슨 생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17절 다시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가 번성하기를?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후원해준 그 헌금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란 건 뭐냐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나타나기를 구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나타나기를
내가 간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과실이 번성한다라는 걸 보니까 무슨 농사 지어서 뭐 열매가 많아지는 것,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쓰는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계좌로 치자면 계좌에 얼마 안 넣었는데 그 주식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계좌에 뭐가 쌓이니까 배당금이 막 큰 이익이 쌓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마치 큰 이익금이 발생한 걸로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헌금이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쓴 투자금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뭘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사업에 쓰인 투자금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보내준 거지만 궁극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오히려 그분들이 이 헌금을 바친 분들이 하나님께 투자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받을 구원과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의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나 하나 도와준 거 아니야. 그냥 교회에 그냥 푼돈 보내준 게 아니야. 너희는 누구의 사업에 투자한 거야? 하나님 사업에 투자한 거야. 근데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고 대박날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의 구원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물론 정성스럽게 보내준 돈 사실 얼마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먹고 쓸 수 있는 그거를 부대비로 쓸 수 있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장차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빌립보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으로 받게 될 큰 유산이 되고 또한 그들이 받게 될 영광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상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돈 더 달라고 이 말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마음을 담아 내게 보내준 헌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 귀한 자금이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너희가 구원받게 될 영광으로 받게 될 그 모든 상급의 모양이 될 거라고 칭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또 돈 더 보낼까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어서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이 받았으므로 내가 뭐하니? 풍족하니라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것만으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내줬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굳이 더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말씀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극한 가난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살기도 빡빡했어요. 근데도 왜 헌금을 보냈습니까? 굳이? 누구를 염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사명자를 걱정하고 또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십시일반 적은 금액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어떤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물이 되었다고 칭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사도로 개인 한 사람에게 준 그런 후원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어디에 투자한 금액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된 금액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향기로운 재물. 여러분 재물이 향기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돈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니죠. 뭐가 담겨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영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금액을 넣지만 여러분이 금액을 그 봉투에 넣을 때 여러분의 영이 담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또 어떤
내 받은 은혜의 표현으로 이 헌금을 내가 봉투에 담았는지,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눈치껏 넣는지, 그것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헌금 안 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봉투에 넣고, 이왕이면 더 성의껏 드리려고 없는 돈도 쪼개서 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향기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구원, 그 다음에 이 축복,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발생된 것처럼 말하고 있냐면, 마치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큰 이익을 배당받는 사업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지만 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투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코스피가 3,700을 넘어간다고 해요. 막 3절이 막 올라간대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겐 아무 주식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라도 있어야 돼요? 아, 삼성전자 잘 된다. 아, 막 현대가 잘 된다. 이렇게 기도해 줄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한 주라도. 아니, 뭐 한 주 못 사면 뭐 달에 반 주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나중에 배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의 행위가 그냥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내가 그냥 생생내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사명자를 위해서 드리는 향기로운 투자입니다. 영적인 투자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투자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올인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꿈꾸면서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도 나처럼 몰빵해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너희가 온 생애를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너희가 정성을 담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박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좀 과실이 번성한 성도가 되려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이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근데 그 예물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뭘 받으십니까? 마음을, 영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은 그 현실적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당신의 복음 사업을 이루어가시는 이 루틴이 하나님의 사업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성의껏 하나님께 예물을 기꺼이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헌물과 그 다음에 교회와 사명자를 염려하는 그 기도의 마음,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투자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한 마음이 없고, 사명자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 그 돈 필요 없습니다. 돈 끌어다가 사업할 거면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이 땅 밑에서 엄청난 뭐 자원을 나오게 해서라도 얼마든지 돈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우리의 영이 담긴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끝으로 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초회장님이셨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하겠느냐? 구원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헐벗은 형제에게 아무것도 돈 한 푼, 뭐 1,000원 한 장 주지도 않으면서 너 밥 사 먹어, 너 옷 사 입어, 패딩 좋은 거 많아, 이렇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관심 필요합니까? 입장 바꿔보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짜증 안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예수께 은혜로 받고 있고 오직 주만이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헌물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냔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유익하도록 이 과실이 번성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헌물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를 위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가 오픈되는 거예요. 앞서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주고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열어주시는 거예요? 통장을 개설해 주시는 거예요. 계좌를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만큼, 정성으로 드린 만큼 그 안에 주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배당으로 줄 때에 누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밥 한 끼 안 사줘. 사람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본문 마지막 절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산술적으로는 너가 받은 월급 중에서 막 10%나 11조 하고 또 감사원금도 10% 하고 하면 너는 가져가는 게 80%도 안 되니까 산술적으로 넌 더 어려워지고 더 공평해질 것 같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신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 120%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단 전제가 있죠?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이 진정 너의 신령한 마음으로 드린 것인지 이 복음을 위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네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훈련이 된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헌금을 드려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죠. 더 드릴 수 있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부하게 살았던 교회, 가장 아쉬운 게 없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쪽팔리지 않게 살았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나의 투자가 도리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신앙을 해온 것입니다. 물론 그 육신적으로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어떤 상업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들의 물질이 늘어날 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떤 돈 문제라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그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헌금하는 패턴이 정해지고 스타일이 자리가 잡혀집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도 헌금을 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했으니까 더 큰 믿음 주시는 거예요. 투자했으니까 더 큰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 방식입니다. 하나님 절대 공짜로 안 하십니다. 성의는 적어도 보여주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당신의 나라를 맡기실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있지, 자식들에게 다 같은 유혹 안 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더 성의를 보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뭐 나한테 큰 거 안 갖다 줬더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준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과실이 번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로 청년 여러분, 제가 좀 오늘 노골적으로 헌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나중에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기대하고 많이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어떻게 키워줄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못 키워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커지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요 실질적인 예물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정말 여러분이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한 청년들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그 큰 배당금, 여러분의 주식 대박 나셔서 그 큰 배당금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